먼저 우리 로마서 6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의 성령에 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절기와 추수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너무나 크고 신기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터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양식 중에 최고의 양식은 바로 5월 달에 추수하는 밀이 되겠습니다.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추수의 시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참 이렇게 맞아 가게 되는데, 그래서 5월 달에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이후에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날이 바로 밀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밀.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양식 중에 제일 1년 농사에 중요한 게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 그래서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씨를 주시고 또 열매를 주시고 그것을 추수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이제 이 세상 믿는 자들에게 확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영.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 살려준다는 것은 뭐냐면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활력. 생명의 기운과 활력.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 있죠. 살아 움직이는 거. 와, 합격했어. 그럼 저도 옛날에 삼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합격했어. 원하는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합격의 기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계속 떨어지다가 합격하니까 그것만도 좀 좋긴 했지만 합격했어. 그럼 이제 막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아들이 막 그 대학에 합격했을 때 막 서울대 들어간 것보다도 더 기쁘게 막 합격했어. 이 장래를 알지 못하니까 눌려 있다가 그것이 확 터져 나오는 그런 어떤 샘물과 같이 활력이라는 겁니다. 기쁨과 소망.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강물을 거슬러서 막 쫙 올라가잖아요. 탄천 지나가다 보면 그 잉어들만 있죠. 어떤 잉어들은 이렇게 제자리에 딱 서서 물이 흘러내리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딱 그 자리에 고정해서 서 있는 거. 물살이 내려와도 저렇게 살아있는 거죠.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죽은 물고기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죽은 물고기는 그냥 배를 뒤집는다. 배를 뒤집고 눈이 벌써 이상해져 갖고 눈이 이렇게 돼 갖고 배를 뒤집어서 물살에 이리저리 쓸려서 이렇게 아무런 이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밀려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확 살아서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원에 보면 이 먼지로 먼지로 쫙
그것이 연합되어지면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몸 안에 인간의 본질인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그 생기가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을 싹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살아있는 존재가 탁. 예, 그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영인데 그 영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영인 그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진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바로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인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그리고 이 믿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에게 쫙 부어주심으로써 온 세계, 유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쫙 살려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몸은 마지막에 어차피 이제 이 몸은 사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누차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너희들을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사망이 들어오고 왕노릇할 수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하며 무한하고도 지속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이 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저 하늘 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이 있게 됩니다.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 고난 속에 있지만 네 앞에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구원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 비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에 매몰되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너무나도 좋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육신의 욕망, 그리고 육체의 그 쾌락, 그리고 이 세상적인,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갈 때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이
욕망이 다 만족되지 않잖아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등등등등 육체의 욕망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고 그거보다 더 귀하고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할렐루야.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그냥 팍 빠질 때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마음은 영의 창입니다. 영의 창.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랍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이제 탁 부여잡을 때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육체의 욕망이 있는데 13절의 말씀에는 그것을 어떻게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은 몸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게 안 돼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이 쫙 들어옴으로써 이제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그런 어떤 이렇게 얘는 부정적인 그런 강한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들. 나는 끝났어. 실패했어. 이제는 틀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막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눌림이나 어떤 공포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확 눌려옴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이런 좌절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밀어내고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 돼. 그걸 바라볼 때 이제 한 줄기의 빛이 쫙 들어오면서 살 소망을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마치 어떤 신호와도 같은 그런 겁니다. 신호와도 같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런 담대함이라든지 그런 어떤 보이지 않지만 뭔가 절로 가면 될 것 같다는 어떤 사인이라든지 그게 탁 들어옵니다. 그게 탁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딱 들어올 때 이제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새로운 길에 대한 지시가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전화 한 통이 딱 온다든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15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은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육체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양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일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대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길입니다. 생명을 내놓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셔서 우리를 이제 사신 거예요. 샀어. 생명의 피를, 생명을 바침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으로 삼아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으시는 그 영을 가리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은 본래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 북쪽에 옛날에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고대 히브리어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제 아람어화 됐어요. 아람어화된 히브리어를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죠. 그때 그 아람어에 이제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빨리 하면 아빠가 되겠죠. 아빠. 근데 아빠라는 말은 아이가 부를 때는 아빠가 되고 어른이 그 말을 사용할 때는 아버지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 그래서 번역을 이제 아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냥 아바라고 이게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친밀한 칭호가 되겠습니다. 친밀한 칭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으며 공급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낼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왜 불러요? 왜 불러요? 필요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에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를 불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왔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기의 몸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은 너무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리고 막 애절하고 막 애통하는 거야. 애통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막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까짓 것쯤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고뇌에 차서 막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고 혼자서 막 기도하면서 이 땀이 막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 같이 보이듯이 막 그렇게 진액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왜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응? 내 육신적인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응?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무서워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예요. 이렇게 눈을 막 무섭게 하면서 막 이놈아 혼을 내면서 어째요 그렇게 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당장 나가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확 정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고도 진정한 아버지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주시?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거를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또 실패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택하신 우리를 뭘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써 이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언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결심과 작정 속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고 그래서 끝없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나 친밀하신 분이라 친밀하신 분. 여러분 혹시 그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 그래서 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런 거예요. 미리. 어차피 아버지가 이제 재산 주실 건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재산을 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성공해 보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서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쾌락적으로. 그래서 다 탕진해 버리고 그냥 육체의 욕망을 쫓아 다 써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됐어.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때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그냥 종의 품꾼, 그냥 일용직 근로자, 잠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으로서만으로 써준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내쳤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록 내 재산을 갖고 이렇게 나가버렸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서 그날도 밖에 나가서 동고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었는데 저쪽에 누가 하나 오고 있는데 딱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이 이미지를 딱 보고서 내 아들이구나. 완전히 거지가 돼갖고 막 이렇게 신발도 못 신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오고 있는데 멀리서 보고 아들인 걸 알아보고 아버지가 막 뛰어나더라 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막 이렇게 입맞춤을 해주면서 죽었는 줄 알았더니만은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막 울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종으로서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하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성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꽝 하고 도장으로 인쳐 주시는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야, 그 다음 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보증으로서 성령이 부어진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죄사함을 얻었고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인쳐졌으며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양자이지만 이제 누구와 함께 그 상속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원래 천하 만물과 모든 만유는 누구에게 주기 위해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기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 만물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 다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무궁한 세계가 펼쳐져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 세계를 그 아들에게 주시는데 우리도 그 옆에 서가지고 상속받는 상속자의 반열에 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양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자녀로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피하지 않고 고난을 맞서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난보다도 더 큰 영광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겁니다. 영원토록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은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미래의 앞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여기에 용인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 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이고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진짜 고향, 본향, 저 하늘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일어나서 앞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26절, 27절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능과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무지함 속에.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불완전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고 그랬어요. 막 정죄하고 우리를 때리고 막 혼내고 나가. 내가 그렇게 너를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줬구만 또 이런 짓을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를 믿어줍시다. 네. 우리의 신랑을 믿어줍시다. 우리 아내를 믿어주고 이렇게 서로 형제를 믿어주고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의심하면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야, 나 속이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래봐요. 그럼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믿어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없어서 우리를 믿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언젠가는 능력의 반석 위에 설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공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이분이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꿈을 꾸게 하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으로써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보혜사,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스승, 이 보혜사, 그렇게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 우리가 지금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당신이 지금 갈 길은 제가 보니까 이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요것입니다 하면서 탁탁탁 상담사가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용기를 주고 막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보혜사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막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혼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 성령이 위로자입니다. 컴포터, 위로자,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다른 중보자, 중간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다리, 중보자,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예. 그래서 그 길의 제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내 속에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했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안타까워하면서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위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고 무섭게 하시고 윽박지르고 막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위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 그리고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한마디에 벌써 기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요,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름, 우리 주 예수님, 아바,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가 그 부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간절함이. 내가 다 말을 안 해도 아버지가 아셔요. 그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 길을 감으로써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게 넓게 바라보면서 오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알려줘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른 길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고 거룩한 길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감사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